반갑습니다. 1월 5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15장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많으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까지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으로 현재를 살아가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으로 현재를 살아가게 하소서. 부자 청년과의 대화 속에 중요한 주제는 은혜, 그리고 그 반대에 서 있는 공로주의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질문과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은 은혜와 공로를 정확하게 구분지어 줍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쌓는 모든 공적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상과 관계가 됩니다. 28절 세상이 새롭게 되어라는 표현은 유대 문헌에서 수많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새로운 창조 혹은 회복입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의해서 이루어질 새로운 세상 혹은 원창조가 회복된 세상을 의미합니다. 인자가 도래한 때는 곧 새 창조의 때입니다. 영광과 보좌가 연결되고 있는 것은 구약적인 전통이지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는 말은 다니엘서 7장 13절로 이어집니다. 심판하다는 한순간에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의 다스림을 뜻합니다. 따라서 12 제자들은 마지막 심판에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자와 함께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는 의미이지요. 또 12 제자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새로운 족장으로서 선택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12 지파는 따라서 인종적인 구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진 새로운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29절 미래형의 문장입니다. 즉 보상은 미래에 있을 것이지요. 이것은 믿는 자들이 치르게 되는 희생에 대한 보상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무엇이든지 희생을 하면 새 창조의 때에 그것에 대하여 여러 배의 보상을 받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생을 함께 상속받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희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요. 30절 이것은 종말론적인 전망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현재 먼저인 것 같은 사람이 나중이 되고 지금 나중인 것 같은 사람이 먼저인 경우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재림의 때는 결국 모든 것이 역전되는 때입니다. 현재의 것으로 만족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먼저 된 자의 대표자는 부자 청년이고 나중된 자의 대표자는 제자들이겠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바울 사도의 표현을 빌리자면 찌꺼기 같은 사람들이지요. 바울 사도의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부터 13절인데요.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하지만 알고 보면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된 사람들이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현세의 번영을 복의 결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부자를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들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축복하셨고 부자들이 오히려 구원받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한 부조리한 사회 안에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복의 결과기보다는 죄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멘붕이 왔죠. 이런 말씀에 제자들의 반문 앞에서 예수께서는 재물의 문제에서 구원의 문제로 관심을 돌리십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공적을 쌓아도 스스로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모든 노력과 희생은 어떤 의미일까요?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큽니다. 사람의 노력과 희생은 구원시키는 것으로서는 의미가 없지만 새로운 세상에서의 보상의 근거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겪은 모든 희생은 여러 배로 보상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었으니 영생을 상속받게 될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마지막을 주목하십시다. 모든 것이 마지막 때에 역전이 됩니다.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 그때를 보고 현재를 행동해야 합니다. 현재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현재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도 재림의 때에 초라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믿음에 걸려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행할 때에 지금 아무리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때가 되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만물의 찌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른다라는 표현이 본문에서 반복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이지요. 세상의 것을 버리고 믿음을 붙들어야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가 선물입니다. 선물로 주어진 이 현재를 그저 고생하고 참고 살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에 영화를 구하는 현재의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 현재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오히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나를 내려놓고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오히려 만물의 찌꺼기 같은 작은 자가 되어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작은 자를 섬기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